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2년 전부터 이 가족들의 생일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고 베푸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이렇게 우리 지훈이 현이가 받으면 저희 부부가 가져가서 저축할 때도 있지만 또 아이들에게 사용하도록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들이 저축 자기들이 모으고 또 그 돈으로 선물을 하게 하죠. 혜원이는 가족들의 생일이 되면 5천 원 정도 되는 선물을 준비해서 줍니다. 자신이 모아둔 돈에 비교하면 큰 돈인데도 별로 아까워지도 않고 그걸 구매하고 저희들에게 줘요. 반면 지훈이는 1,000원 또는 2,000원짜리 선물을 구매합니다. 네, 지금 보면서 스스로 웃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아까워합니다. 동생에 비해서 인색해요. 지난 1월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미리 말을 했어요. 이번 아빠 생일에는 1,000원짜리 선물 받지 않겠다. 지훈이는 무조건 5,000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해서 아빠한테 주도록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지훈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아버님 제가 5,000원짜리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지훈이가 그 말을 한 순간 저 돈 별로 없는데요. 저 2, 3만 원밖에 없는데요. 너무 돈이 커요. 5,000원짜리 너무 비싸요 하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원 정도의 선물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녀석이 2, 3만 원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9만 원 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10만 원 가까이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한테 선물하기 싫어서 아까워서 자기 돈 2, 3만 원밖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지훈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은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돈을 계속 아껴서 모으고 모아서 그렇게 큰 돈을 만든 것은 기특한데 지금껏 가족들한테 1,000원짜리 선물을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제 아내, 제 생일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 1,000원짜리 좀 많으면 2,000원짜리 이런 선물하면서 자기 돈 없다고 자기는 돈을 모아서 핸드폰도 사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사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커서 돈 열심히 모아서 페라리도 사고 집도 사고 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훈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지훈아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잘 벌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네가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하다. 부자가 되어도 돈을 나쁘게 쓰면 그 돈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거야. 지훈이가 적은 물질을 벌더라도 정직하고 선하게 벌고 또 그 돈으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답할까요? 그러면 착하게 많이 벌어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고 자기도 집도 사고 또 차도 사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뭣도 사준다고 했을까요? 아빠 집도 사주고 아빠 차도 사주겠대요. 네, 정말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정말 차랑 집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 수중에 1,000원보다 10,000원이 있는 게 좋고 10,000원보다 10만 원 있는 게 좋고 10만 원보다 100만 원 있는 게 더 좋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꿈꾸죠. 부자가 되면 우리 지훈이 말처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원하는 거 웬만하면 다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도 부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청년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그냥 청년이 아니라 어떤 청년입니까? 부자 청년이죠.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성도님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물어본 것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재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깔려있던 사상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 사상이죠. 신에게 순종하면 축복과 번영, 신에게 불순종하면 심판과 벌, 이런 신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알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즉 그의 삶의 결과가 나쁘면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반대로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다,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렇다, 이런 역추론을 한 것이죠. 즉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역추론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은 그 당시 부자와 같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옹호하는데, 자신들을 정당화하는데 매우 좋은 논리와 신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부자다?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다? 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 부자만 되면 자신들을 옹호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신념 체계였습니다. 24절 전반부와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지금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제자들이 놀랐습니까? 자신들의 인과응보 신념과 사고 속에서는 저 부자는 당연히 천국 1등 시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부자 청년은 당연히 구원을 받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단언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받은 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러면 역추론뿐만 아니라 정방향 추론을 해도 인과응보 사상에 다 들어맞습니다. 정방향으로 추론하면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잘 지켰어요. 그 결과 부자가 된 겁니다. 반대로 역추론하면 부자가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은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의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당연히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신은 계명도 잘 지켰고 실제로 부자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부자 청년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증거들이, 정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몰라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야, 왜 당연한 걸 물어? 이미 너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야. 뭘 묻고 그래? 이런 대답을 그는 기대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을까?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어볼 때 이미 속이 다 뻔히 보이는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이 무언가 착한 일을 해놓고 엄마 아빠 저 잘했죠? 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의 의도, 그 질문의 내용을 몰라서 헤맵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 자녀들의 의도를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 이런 대답을, 이러한 칭찬을 기대하고 묻는 것 붐으로써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속이 다 보이는 질문을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기특하고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속이 다 보이는 질문을 하고 이것저것 다 잘 지켰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시대 속에서 그는 지켰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를 기특하게 여기신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속여 빼앗은 적도 없고 부묘를 공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이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어떤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 중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하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의 계명, 총 6개의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계명 중에서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6개 계명 중에서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10계명과 다르게 말씀하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요 10계명에 없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간음하지 말라 7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입니다. 다 이건 10계명과 일치해요. 그런데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10계명에 없습니다. 본래 10계명에는 10번째 계명인 네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종들이나 짐승들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0번째 말씀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속여 빼앗는 것도 남의 것을 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10번째 계명만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변형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행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요 이 10번째 계명만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10번째 계명 대신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다르죠? 누가복음은 이 10번째 계명이요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아요. 즉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이 10번째 계명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암기력이 부족하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열 번째 계명이 순간 헷갈리셔서 엉뚱한 말씀이 튀어나온 것일까요? 왜 유독 열 번째 계명만 달리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 있지는 않을까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재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돈이라는 화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금은 보화 같은 값어치 높은 물건이나 물품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재물은 돈이나 고가 물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로 이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마타입니다. 이 크레마타의 본래 뜻이 무엇일까요? 땅, 토지입니다. 땅, 토지. 즉 이 청년은 정확하게 말하면 땅이 많은 청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땅 부자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땅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 성경과 그 당시 배경과 성경의 배경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분배받았습니까?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각 가정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각 가정마다 자신들의 소유인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으로 빚을 져서 땅을 담보를 하거나 땅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땅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땅을 조금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무슨 법이 있습니까? 희년법이 있었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을 리셋하는 거예요. 제자리로 되돌리는 겁니다. 50년째 되는 희년에 그 땅과 그 집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희년만 제대로 지켰다면 이스라엘에는요, 땅 부자라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땅을 투기할 수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을 투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평생 그 많은 땅을 소유하다가 죽을 때에 그 땅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땅을 투기해요? 오히려 투기하는 게 바보죠. 손해입니다. 어차피 원주인에게 언젠가 공짜로 돌아갈 것인데 굳이 뭐하러 욕심을 내서 땅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삽니까? 오히려 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언젠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공짜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희년법을 잘 지켰다면 그러면 땅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땅 부자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되면 오히려 후에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땅이 많은 땅 부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본인 또는 조상 대대로 희년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즉 이 청년은 희년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속여 부당하게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속여 빼앗은 거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잃고 일용직 노동자나 종으로 팔려가셨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불법과 불의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을요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심각한 사회 문제, 경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10번째 계명을 변형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10번째 계명을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탐하는 것을 속여 빼앗는 것으로 구체화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땅은 도대체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된 것이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0번째 계명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도대체 그 땅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얻게 된 거야? 너 정말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재물이 돈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땅이니까 팔 수 있는 겁니다. 돈은요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돈 팔았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돈은 사고 파는 행위에서 사용되는 도구이지 돈 자체는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튼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땅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당연히 넌 천국이지, 넌 천국 당연히 갈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그 많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는 슬펐습니다. 그는 그 땅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땅 때문에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그가 취하느냐, 그가 선택하느냐, 이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서로 놀라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인과응보 신념에 기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킨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정말 깨끗해 보이고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직분도 있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예배도 자주 드리고요, 나란 사람이 정말 남들이 보면 신실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즉 인과응보 사상에 기반한 사람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봉사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목회자 말 순종하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 가족대대로 몇 대가 교회를 출석하는 가정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내가 마치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과응보 사상에 우리도 젖어 있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 3대가, 4대가, 5대가 믿는 가정입니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 구성원이 다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정말 장하죠? 정말 잘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을 쫓는 것, 따르는 것 정말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가? 이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주님을 따르긴 따랐으나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따른 겁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에 화가 났어요. 저 질문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쟤들이 먼저 했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 헤로당과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면 누가 위정되느냐, 좌의정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단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것뿐입니다.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50보 100보인 겁니다. 제자들도 상대화시키지 못했어요. 계명들은 잘 지켰지만 청년에게 땅이 더 중요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들과 자신들의 영화와 성공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예배하는 것, 직분받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요.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직분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지가 중요해요. 성도님들,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